할렐루야. 예배자에 가신 부경교회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땅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가 이절로 고백하면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삶보다 나 헛되 두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온 대지 위에 파란 새싹과 나무에 꽃이 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별 VIP 초청 전도장치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양문교회 신일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제를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로 받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믿음으로 받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일수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 전하시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여 이 나라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후보자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며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달란트대로 그들의 비전을 세워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대원으로 헌신하시는 대원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성철 목사님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 선포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다 죄할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 이미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필요한 것 좀 알려주시고 이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세 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개혁의 선봉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실 말이 계신가? 또 한 사람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은 이 세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기쁜 소식은커녕 매주일 지겹도록 들은 말씀은 인간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선민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이방인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가 주어졌는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함으로 그로 인한 온갖 죄악과 불의함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고, 유대인은 선민이요 율법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인 것은 율법을 알면서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방인과 동일한 죄를 범하기에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 항변하지 말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라, 이것을 계속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중년 남성분이 이제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이 뭔가 좋은 이야기, 감동적 이야기,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처세술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기대를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하필이면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 본성의 부패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나름 착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죄인 취급하냐, 이런 마음을 들은 거죠. 이분이 생각하는 자기 나름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이것을 선행, 착함,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 기준에 비춰보면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성경 말하기를 인간의 의는 다 누추한 옷과 같고 시들어 버리는 잎사귀 같아서 금방 말라서 쥐약의 바람에 휩쓸려 가버린다, 그렇게 말씀. 이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의 착함, 선행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모임에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정말 아주 착하게 모범적으로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학생기, 청년기를 거치면서도 정말 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요 회개라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회개라고 하느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솔직하게 자신은 회개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정생활도 정말 모범적으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는데, 눈앞에 마치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자신의 지난 행했던 모든 것들,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범한 모든 죄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런 죄도 지었나 할 정도로 작은 일까지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그동안에 자기가 의롭다고 착하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복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인간의 죄인됨을 계속 말합니까? 인간의 죄를 이렇게 집요하게 말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현대교회는 또 죄를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서 인간의 죄를 그렇게 말합니까? 왜 성경이 복음을 말하면서 인간의 죄를 그렇게 반복해서 집요하게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죄가 인생을 파멸케 하고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계속 성경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LA에 가면은 수종교회라고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스무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수종교회. 7,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교인 수가 10,000명이었고 예배당 전체가 유리로 만든 그런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그런 교회. 수종교회 사진 안 나오나요? 수종교회, 미국 LA 수종교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정말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 TV 설교 권능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했는데, 한때 미국 전역에 이 목사님의 시청자가, 설교 시청자가 1,000만 명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라, 싫어하는데 왜 말하느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성공한 사람들의 감동적 이야기,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당신의 꿈대로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5가지 원리,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 설교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다른 데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교훈받습니까?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간구한 것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을 간구하면 성공해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간구한 죄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지위 올라갑니다. 왜 한순간에 추락합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죄성,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추락하는, 한순간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교회 나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이 온 것은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에게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 귀를 긁어주는 긍정적 이야기,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처해 있는 상태를 계속 말합니다. 인간을 파멸과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너가 처한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죄를 범한 피고의 죄목을 낭독하듯이 인간의 죄목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인간의 완악함,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속임수와 저주와 악독을 일삼는 인간의 죄악된 언어 생활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피 흘림과 파멸과 고생을 자처하는 인간의 죄악의 행위를 지적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전한 바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안에 놓여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죄 아래에 신음하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자신의 죄 아래에 놓였음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해야 비로소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나는 죄 아래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인간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라고 하는 의미는 언어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은 붙잡혀 있다, 그런 말. 죄의 권세. 여러분, 죄는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죄의 권세, 인간을 묶습니다. 죄 아래 인간을 놓이게 하면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몰라요. 죄라고 하는 실체는 안 보이지만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묶고 있고 인간을 파멸하는 것이 죄의 권세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악한 힘이, 죄의 권세가 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한마디로 그 죄의 권세를 이기기에는 나는 역부족하다. 바울의 고백 뭘 말씀합니까? 죄의 권세에 붙잡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 안에 죄가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있다. 어쩌면 좋냐, 이런 고백이. 어쩌면 좋냐.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 혜성같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인기와 주목을 받던, 많은 총망받던 목회자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력도 대단합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 파워풀한 메시지, 나무랄 데 없는 실력을 갖췄지만은 그 죄의 권세를 과소평가해서 한순간에 죄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죄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성도 뛰어나고 메시지도 뛰어나는데 하루아침에 그 죄의 권세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죄가 권세가 무서운지.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그런 연약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죄가 유혹이 많습니까? 자칫 방심하면 그 죄로 무너집니다. 인생이 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왜 무너집니까? 죄 때문에.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너져요. 개인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상상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악의 장소를 멀리하고 죄악된 만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 죄의 함정 4가지를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신이 지금 죄의 권세에 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실력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권력을 믿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오만방자하다는 거죠. 자만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온갖 변명과 핑계로 죄를 합리화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선과악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요, 분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부인을 나이시라고 하는 성군이 범했습니다. 알면서도 그 부인을 범했어요. 그리고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마저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도 거의 1년이 넘도록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뻔뻔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무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 인간은 죄를 교묘하게 변명하고 핑계하며 죄를 감춰요. 뻔뻔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도 뻔뻔한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낱낱이 죄를 지적하고 무섭게 책망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무릎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깨닫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 생활, 세상 문화, 가치관은 죄를 교묘하게 가립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나병 환자처럼 온갖 죄에 대해서 무디게 합니다.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불륜을 당연시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래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문화처럼, 유행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죄가 죄로 깨달아져요. 세상 문화, 가치관은요, 죄를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세상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교묘하게 죄를 가려웁니다. 죄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의 실체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인생을 멸망케 하는 이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 예수를 찾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난 죄 없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언어의 타락을 조심하라. 언어의 타락. 3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모두가 목구멍, 혀, 입술, 입, 인간의 언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사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기도, 예배,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혀에 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 언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 언어의 경건.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말씀도 많은데 그 언어가 경건치 않으면 경건은 헛되다는 겁니다. 언어의 경건, 언어의 거룩함. 그만큼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관계 속에서 남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폭력, 언어. 자신의 언어 속에 불경건함, 부정적이고 남을 해치는 칼로 찌른 같은 말이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언어가 어떤가?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앙의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말 보면. 아무리 직분이 대단하고 신앙 경력이 대단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언어. 13절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무덤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무덤. 목이 열린 무덤이다. 무덤 속은 얼마나 끔찍한 냄새가 나는지. 우리의 입의 언어가 그렇지 않은가? 냄새나는 언어. 언어가 그렇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언어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맞나요? 예, 죄송합니다. 에베소 3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드리게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말씀인데 잘못 찾았네요. 언어에 대한 말씀이 4장 죄송합니다.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언어에 대한 교훈인데 언어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음담, 패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 이름조차 입에 담지도 말라. 구원받은 성도는 음담, 패설 입에 담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음담, 패설.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부끄러운데 더러운 말 입 밖에 담지도 말라.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이름조차 입에 담지도 말라. 그렇게 바로. 왜입니까? 입에 담고 말하면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말한 것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담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입에 담으면 담은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죄에 빠지게 돼요. 빠지게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경건, 언어의 경건, 언어의 타락을 조심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인간의 행동 죄악을 발로 의미합니다. 발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발.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 누가 파괴합니까? 인간의 탐욕의 교만함이, 이기심이 만물을 파괴합니다. 자연뿐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얼마나 짓밟고 파괴합니까? 이런 죄악의 행동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과 평안이 없다, 두려움뿐이다. 이 죄의 결과는요, 파멸입니다. 고생을 자초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에 빠져.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죄를 품고 상상하지 말고 죄악의 언어를 멀리하고 죄악의 장소를 피하고 죄악의 만남을 멀리하라. 파멸과 고생과 두려움을 자초한다. 죄의 결과는요, 파멸이에요. 파멸. 단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죄의 결말은 파멸입니다. 파멸. 마지막 네 번째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불경건함, 교만함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죄악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입은 열린 무덤같이 온갖 불경건한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독사의 독같이 저주 악독에 가득하고, 바른 행위는 죄를 짓는 데 빨라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해치고 파멸과 고생을 자초하는 인생. 왜입니까? 그들 마음에 여호와를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있다.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CCTV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안 무서워합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그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몸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목회자라서 가끔 삶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임종 순간.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쥐입니까? 돈입니까? 학식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대단한 권세, 명예, 쥐, 학위가 대단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십자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자신이 이 땅에서 범한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한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다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다른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이끌어 인생을 파멸케 하는 죄의 세력, 악한 영적인 권세를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님을 인식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나는 괜찮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죄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죄가 노립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 우리를 파멸할 겁니다. 입을 조심. 입술의 경건, 말의 경건. 우리의 입이 열린 무덤 같이 되지 않도록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 이름조차 담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입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발이 행위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항상 발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된 믿음의 성도 다 돼서 날마다 구원자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경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죄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지위도 있는데, 권력도 있고, 학식도 대단한데 왜 무너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오직 구원자 예수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임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님을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이겨내십시오. 죄로부터 이겨내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를 파멸케 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린 무덤 되지 않도록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 이름조차 담지 않도록 감사하는 말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발이 행위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뿐이 여호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돼서 날마다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